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신비한 그러한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술 팔고 웃음 팔았던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여기저기 정탐을 한 후에 이 라합의 집에 우연하게, 아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두 분을 숨겨드리고 살려드릴 테니까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공격할 때 저와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붉은 줄을 이 문에 이렇게 문 밖에 문에서 이렇게 메어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군사들이 이제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라합이 이제 가족들을 전부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붉은 줄을 메어 달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라합과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6월절 날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죠. 그랬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이 피를 보고서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라합이 자기 집에 걸어놓은 이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났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참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참 세상적으로 천하고 그리고 멸시받던, 손가락질 받았던 그 라합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라합이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썼다면 그 라합을 거기에 그냥 집어넣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뺐겠죠. 그렇죠? 사람이 썼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집안에는 족보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족보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안의 족보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집안에는 다 그런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의 하는 말을 보면은 한국의 이 족보가 대부분이 다 엉터리래. 대부분이 엉터리랍니다. 왜냐하면 나쁜 건 다 빼요.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거는 과장해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좋게 그 색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족보를 쓰면 그렇게 씁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천하고 멸시받던 라합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라고. 참 그 라합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천하고 멸시받던 그 신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신분에는 두 가지, 우리에겐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신분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지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냐, 그 사람의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에서는 양반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대부 집안, 양반, 그 다음에 중인이 있었습니다. 중인은 뭐냐면 양반하고 상민, 그 중간, 중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의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들이 중인에 해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통역관, 이런 사람들이 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상민, 혹은 상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 노예 계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백정이라고 하면은 제일 밑에 있었어요. 백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 백정들은. 그래가지고 이 백정들은 따로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살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격리돼서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세상 신분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런 신분이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신분이죠. 바로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신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신분들이에요. 잠깐 동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영적인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육체를 따라, 그것은 바로 세상 신분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신분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세상 신분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다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가문도 볼 게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부들. 그다음에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세상 신분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노예 계급은 talking tools 이렇게 불렀어요. 말하는 도구. 노예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취급을 받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았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개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 또 천민들, 우리나라에 있는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얼마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쓰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선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또 뭐 문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가 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그 은혜를 주시면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옛날 성경에는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구원함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인 거 아시죠? 그렇죠?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산수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책망을 들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하냐고. 근데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천주교 성당에 가게 됐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 그대로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거기다가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쓰죠. 이 아이가 성당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묻기를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산수 잘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대요. 얘야, 너 아까 그렇게 왜 울었니? 그리고 왜 뭐 산수를 잘하겠다고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산수 못하면 저런 벌을 받는 거잖아요.
더하기니까 얘가 이제 산수로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가 더하기 아니에요. 산수 못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아이가 보긴 잘 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더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참 미련한 나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지혜를 더하면 지혜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나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게 되면 강한 나, 능력 있는 나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참 천한 나에다가 예수님의 존귀함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나로 신분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더하게 되면 영생의 나, 영생을 얻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더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는 누구든지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상승이 됐는가,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택했다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졌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그게 바뀌어졌는지 그걸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옛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의 이제 방송국에 전문 감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골동품을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보물들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감정을 받는 거예요. 전문가가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제 가보를 조심스럽게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해가지고 거기 전문 감정사한테 감정을 받아보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감정사,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내려오는 뭐가 있긴 있는데 뭐 이거 별 볼 일 없는 건데 가서 감정이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서 이제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감정사가 보다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고려 청자입니다. 야, 이거는 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렇게 감정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올 때는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가지고 갈 때는 뭐 아주 조심스럽게 싸가지고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기, 하나님께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의 박물관에 가면은 세종대왕이 쓰셨던 벼루가 있답니다. 세종대왕 쓰셨던 벼루, 목 가는 벼루 있잖아요. 그거는 뭐 굉장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벼루 뭐 많지만은 세종대왕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종대왕이 소유했던 벼루이기 때문에. 이 미국 이제 워싱턴의 백화점이 아니라 박물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다 낡고 색깔이 누렇게 된 성경이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소유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봬도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3끼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에도 가고 그러면서 직장에도 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사람들 모릅니다. 옛날 6.25 때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 목욕탕에 이제 목욕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옆에 이제 바가지하고 수건을 놓고 쓰는데, 공중 목욕탕에 가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노인이 잘 모르고 그 사람의 그 바가지하고 수건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이 청년이 막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 그 노인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여보시오 청년, 뭘 그걸 가지고 노인을 그렇게 하시오, 참으시오 하고 그렇게 점잖게 타일렀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당신은 뭐야 하면서 다짜고짜 대들고 그냥 뺨을, 그 점잖은 신사의 뺨을 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옷을 입는데 보니까 육군 장교였어요. 그 당시 6.25 때 육군 장교라면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통이기 때문에. 보니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노인이 그걸 보고서는 부들부들 떱니다. 이게 점잖은 신사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서는 점잖은 신사가 밖에 나가서 옷을 입는데 뭘 입었을까요? 이 사람도 군인이었어요. 근데 육군 대령이었어요. 육군 대령. 그 6.25 때는 좀 이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승진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대령도 하고 준장 뭐 별도 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그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육군 대령, 그것도 헌병 대령. 헌병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병철 목사님께서 헌병 출신이세요. 모르셨죠? 무섭습니다. 헌병은. 그렇죠? 헌병은 이 별자리도 잘못하면 헌병이 잡아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헌병 대령. 그러니까 육군 소위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리 나와. 집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끌고 갔대요. 우리가 그 목탕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애들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 언젠가는 우리가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위축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옛날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걸어가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양반인지 쌍놈인지 그걸 안다는,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장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뛰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맞는 신분에, 우리가 신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혹은 세상의 조건들을 또 바라보면서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또한 나는 사랑받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실 만큼 그렇게 귀하고 값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돼요. 자,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옛날 성경에는 권세라고 했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 혀에 대해서 큰 배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작은 키 때문에 이 배가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그렇죠? 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제어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제어해요. 이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큰일 납니다. 이 불이 조그만 성냥불, 그것 때문에 큰 산이 다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 놀리면
몸이 타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가 변화돼요. 혀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혀를 잘못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가윤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바꿔주신 것이 뭡니까? 혀예요. 방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신 거예요. 혀가 바뀌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말을 해주고, 이해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희돈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LA에서 플리마켓 있지 않습니까? 플리마켓에 가가지고 양말 장사했대요. 이렇게 양말 이렇게 몇 컬이 이렇게 펴놓고 햇빛 이렇게 나면은 그거 다 발해일까 봐서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아파트 렌트도 못 낼 만큼 적은 액수였답니다.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아내에게 주는데 참 비참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월급 봉투를 주는데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여보 괜찮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사는 이곳으로 참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희돈 장로님이 내가 이 여자를 평생토록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결심했대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세요. 자꾸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이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다툼을 이제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다툼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말다툼을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말다툼 하지 말아라. 말다툼 하지 말아라. 어미 경계해라. 이 말다툼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다툼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의하다가 말다툼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다툼을 혹시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다툼을 이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한마디 하면 좌석에서 또 한마디 하고 내가 한마디 또 크게 또 말대꾸 하고 또 말대꾸 계속해서 끊임이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말이죠. 내가 상대방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대방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남편이 마지막 말을 합니까? 아내가 마지막 말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지막 말을 하도록 하세요. 남편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하세요. 아내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하세요. 저쪽에서 또 마지막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한마디 또 쏘아주고 싶지만은 꾹 참고 말을 안 할 때 주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잘했다. 네가 이겼다. 지는 것 같지만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꾹 참고 꿀꺽 삼키고 참을 때 네가 잘했다. 그게 인내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꼭 상대방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죠. 택하신 자처럼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신분을 얼마나 바꾸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